우리 다 같이 찬송 52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주시는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이르는 말씀, 신약성경 214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6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투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것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식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지만 때로는 물질의 세계를 자유로이 이용하시어 지극히 인간적인 문화적인 여건 속에서 가시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환상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한 장소에서 또 특별한 때에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임의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탈무드에 보면 환상을 개봉되지 아니한 편지라고 재미있는 그런 정의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환상이라는 말은 약 12번 정도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11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상에 의해서 사울도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들이기 위해서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극악한 자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난 가고 있는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울 앞에 주님께서 호련히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의 길을 가로막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사도행전 9장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로 돌변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사도 바울의 탄생을 준비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런 시간이 있으리라고 기다렸던 사람이 원래 아닙니다. 이런 시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정오의 다메섹 도상에서 이와 같이 엄청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리가 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예수의 영에 붙들려서 그의 운명이 180도로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바울 한 사람의 변화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인류 역사가 뒤바뀌고 있는 찰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상으로부터 바울의 새로운 삶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고 바로 이 환상 속에서 그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일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몽상가가 아닙니다. 명상을 하는 명상가도 아닙니다. 입산수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행동하는 사람이고 지성적인 사람이며 적극적인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7절에 보니까 애쓰되 또 10절에 힘쓰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다른 말로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조심스럽게 들으려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핍박을 무릅쓰고 그에 대항하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행동하는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늘 현실 상황을 조심스럽게 판단하면서 그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지각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늘 순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는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되는 순간에는 지금껏 경험했던 것, 시도했던 것, 계획했던 모든 것을 저버리고 과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모험의 길을
나설 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 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영적 지각 속에서 감지된 하나님이 막으시는 때가 있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경하게 금하고 계시는 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열정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부르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바울은 꾸준히 애를 쓰면서 살아있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금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닫히는 문과 함께 열리는 문을 볼 수 있는 사람,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막는 순간이 있습니까? 반드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닫으셨습니까? 반드시 다른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문이 닫힐 때 다른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그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영이 강권하시고 역사하시는 사실을 그는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애쓰고 계획하고 노력하던 바를 다 포기하고 큰 모험의 길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 선교사는 중국 대륙의 선교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수억의 인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리빙스톤을 중국이 아닌 아프리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는 인도 선교를 위해서 그는 의학을 준비하고 인도어를 공부했습니다. 왜요? 인도로 선교 가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언더우드를 하나님은 조선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도록 선교 사역자로 이제 한국 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내 뜻대로 길을 간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환상에 사로잡혀서 내 의견이나 계획을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 주님의 지시를 따를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따라서 예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좌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실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직 용기 백배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다른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매진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야 말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의하여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 미래에 있는 약속된 미래에 의해서 현재를 내다볼 수 있는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초월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도,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그리고 자신이 가진 나약함조차도 극복해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새날을 맞이합니다. 새날을 맞이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향해서 예수님의 영에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내일 주의 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였듯 예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특별한 생애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한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삶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며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정숙 권사님, 조춘자 집사님, 박용근 형제,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겨운 중에도 하나님 살피심과 돌보심을 받는 복된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스터 드레이크, 서문자 성도님, 얼 윗필드 장로님, 김옥순 집사님, 저슨 몰튼 장로님, 안순옥 성도님, 전경자 집사님, 손자경 집사님, 하나님 귀한 당신의 백성들이오니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치유 과정에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삶을, 저들의 심령을 은혜 가운데 주장하여 주옵소서. 고침받아야 될 부분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쾌유케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또한 소원합니다. 이제 한국으로 전출 나아가는 장지원 형제를, 또 고평화 형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이제 새롭게 전출을 받아서 한국 땅, 고국 땅을 향하여 발박할 때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을 온전히 주권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앞날이 희망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저들에게 맡겨진 책무를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날을 사용하시는 주님, 이제 저희들에게 영과 융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내일 주의 날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희망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시간 이어져 갖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토요 한날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